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요. 구약성경 창세기 다음에 있는 구약 110쪽에 있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송현석 목사님, 지난 10월 달에 우리 한남 노회를 통해서 목사님 안수를 받아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목사님 되시고 처음 설교하시는 건데요. 아마 설교하신 경험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떨리실 거예요. 근데 떨려도 덜 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이 뭘 잘해 주시면 아멘을 무조건 아멘 해주시면 돼요. 제가 설교자 때문에 잘하는데 아멘 해주시면 저절로 막 힘이 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설교하실 수 있도록 아멘을 잘 해주시고, 이제 송현석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송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우리 화답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인천에 오려면은 제가 주일날 새벽 5시 반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제 씻고 좀 있다가 한 8시 반쯤에 이제 차량을 가서 핸드폰에 있는 태터리를 켜고, 그 다음에 그 차량 안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그 네모난 그 터치 스크린에 있는 그 T맵을 연동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연동시킨 T맵에서 우리 집에서 아름다운 교회까지 오는 그 시간하고 키로수가 나옵니다. 그게 한 1시간 30분, 40분 찍히는데, 내가 교회로 오려고 하면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우리 집에서 이 아름다운 교회로 오려고 하면은 T맵에서 켜가지고 오는 목적, 교회로 오려고 하는 그 목적, 그 행동이 바로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출애굽시키는 그 목적. 어떤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목적보다는 다른 거를 세 번째로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목적은 내 백성, 제사장의 나라,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목적을 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왔어요.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애굽에서 생활해 왔던 애굽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그 모든 습관들을 봐왔던 겁니다. 애굽에서 믿는 신들, 경제, 습관,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몸에 배 있는 것이죠.
그들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애굽에 믿는 신들을 똑같이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어요. 애굽에 있는 바로, 그 당시에 애굽은 로마와 지중해권을 다툴 수 있는 강대국이거든요. 지금에 말하면은 미국과 같은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첫 번째, 알았다. 두 번째, 몰랐다. 세 번째, 나는 모르겠다. 마음속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한번 마음속으로 1번 손들어주세요, 2번 손들어주세요, 3번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선택하십시오. 했습니까? 그러나 그 출애굽기를 잘 보면은 그 5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그랬어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어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가, 야, 하나님이 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나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 신의 이름을 나는 잘 알지 못하는데 어디 신이지? 그게 저 변방에 있는 신인가? 아니면 저 광야에 어디 변두리에 있는 신인가? 그런 신은 나는 알지 못해. 그런 신의 이름을 내가 왜 듣고 왜 너네 백성들을 보내래? 나 보내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이 각색을 한 겁니다. 네. 그 당시 바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 위엄, 임재 이런 거를 내가 택한 백성들, 즉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너의 조상과 언약한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 즉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누구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 자신의 그 의지, 그것을 누구한테 보여줬을까요? 애굽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애굽의 그 많은 신들, 특히 라하라고 하는 태양신, 그게 로마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라하라고 하는 그 태양신이 신앙에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장소를 보시면은 큰 신정이 하나가 보입니다. 그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 큰 신정이 하나가 보이는데 그게 라하라는 신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신들에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야,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너네가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것을 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냐? 여러분은 잘 아시는 열제야, 피, 개, 이, 파, 돌, 주, 우, 매, 흑, 장.
그렇게 보여주신다. 이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그 시대의 강대국인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친히 보호하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의지로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간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가 달하고 애국 사람들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게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 이방의 국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통치가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인재가 임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내 이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알고 그들의 길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그들의 길, 나침판, 등대 같은 역할을 너희가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내가 통치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에게 흘러 보내는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통해서 해야 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산, 어떠한 산, 우리는 신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스라엘 출애굽시킨 목적이 바로 19장의 내용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바리트, 이 언약은 우리 부동산에 집계약하면은 각각 을이 있잖아요. 각각 을에서 각 갑 있고 을이 있어가지고 부동산 계약을 하잖아요. 하면은 이제 집을 계약하면 그 집에 잔금을 치르잖아요. 그 잔금을 치르고 우리가 잔금을 치르고 그거를 다 해야 되는데 못할 때 우리가 위약금을 물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을 언약에 가장 잘 나타내는 게 헷불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재물을 바치는데 아브라함의 그 생각이 그냥 쪼개요. 짐승을 쪼개요. 쪼개면서 그 언약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너는 이 언약 못 지켜. 그냥 하나님의 불쑥 그냥 쑥 들어가요. 근데 그 고대 금동의 관습에 통해서 보면은 한 사람이 쌍방이 언약을 지키는데 한 사람이 못 지켜요. 그러면 어떻게 해? 너 못 지키면은 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간과 하나님이 맺는데 우리 측면에서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내가 못 지키기 때문에, 그 언약을 내 스스로가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 언약, 햇불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것들의 주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단순히 하나님의 귀로만 듣는 것이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냐? 절대적인 순종, 복종. 이 복종은 누군가가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분한테 복종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힘으로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그분한테 복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바레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 자신이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통해서 내가 그 나라, 제사장인 나라로 너희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해야 되겠죠. 거룩한 백성은 바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선택된 어떠한 무리, 에클레시아. 신약에서는 그거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는 바로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성도님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에클레시아, 성도. 목사보다 더 좋아하는 그 단어, 성도. 어떠한 무리, 어떠한 무리, 죄에서 빠져서 허우적되면서 그것을 누군가에서 선택받아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다시금 되돌리는 어떠한 무리. 그래서 우리는 성도,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담당하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을 대표하는 권위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의 허락하신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나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해서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널리 전파하는 나라로 성장해 가는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널리 전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두 돌판을 받을 때, 즉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노를 표출해요. 엄청난 분노로.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은 7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의 명령한 길에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서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의 애굽 땅에 인도하여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해요. 내가 이 자식들 가만 안 두고 확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모세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의 백성이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러 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라 하시나이까. 이 말은 그 하나님 왜 우리가 애굽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면은 저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인도에 내가지고 저기 광야 속에서 다 살지 못하게 다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굽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죠. 주의 명령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기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기 아니하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에서 어떻게 임하셨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쉐키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봤냐? 불기둥하고 구름기둥, 또한 홍해 사건,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들을 보면서 느끼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냥 애굽에서 봐왔던 어떠한 신을, 그 이 신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신이야 라는 게 바로 금송아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우상을 숭배합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 권력, 명예 등 우리가 추구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전에는 내 백성이라고 불러요. 내 백성,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어떻게 부르느냐? 모세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모세의 백성으로 부르는 것이죠. 이 뜻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모세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 모세의 백성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게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민 의식을 갖고 있어요.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런 선택 민족. 즉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맡기신 것들을 시내 산에서 사인이 마르기 전에, 종이에 사인이 마르기 전에 어기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예요 라고 마음 먹고 막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생활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 자신 속에서도 미안하고 죄송한다는 말씀밖에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에 내가 스스로가 다다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내 의지대로, 내가 왕인 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나안 땅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행동을 했나요? 어땠습니까? 성경에 봤을 때는 그 행동들이 하나님이 너네는 이스라엘 그 땅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줄 땅,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우상을 섬기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렇게 2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은 바로 이스라엘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땅, 가나안. 진노와 나의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사자 같도다. 선지자, 목사, 목회자. 그 당시에 선지자가
지금의 시대에 와서 목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사람을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가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하였으며 라고 얘기하고요.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 우리가 목놓아 부르는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 이름이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더럽힘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와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함이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였으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분하게 합대하였으므로 이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 사람만 있었어도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그 시대에서 알고 있는 자, 선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앞으로 나가는 자.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를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무엘상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찾아와요. 우리도 저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선택해 달라고. 왕, 지금은 말하면 대통령이겠죠.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또 하나님 사무엘한테 얘기하고 그 얘기가 사무엘아 너는 잘못 없어. 이 백성이 나를 배반한 거야.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해줘. 그리고 그 왕이 나한테 보내고 내가 그것을 다시 보낼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나라. 그 나라가 멸망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국가의 고위 관료자서부터 말단 직원까지 다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약한 자, 가난한 자, 즉 어렵고 사회적 약자들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을 조차도 뺏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드라마를 보면은 육룡이 라르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길테미하고 이방지가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와요. 근데 이제 이방지하고 길테미가
싸우면서 길태미가 죽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강자가 약자 것을 착취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1000년 전에도 1000년 후에도 강자는 약자를 한테 착취해. 강자는 약자를 변탕한다. 강자는 약자를 인탄한다. 여기서 말하는 인탄은 무슨 뜻이냐? 짓밟고 빼앗는다. 변탄은 빼앗아 삼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원리. 그 원리가 이 세상에서는 강자가 약자 것을 빼앗지만은 하나님의 그 원리는 강자가 약자한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빼앗지 않고, 즉 창세전에 택한 나의 백성들에게 그 생명들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저 위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려와요.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당당하게 창세전에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짐을 짓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요. 나는 양의 문이로다. 쓸쓸하게. 레위기에 보면은 그 제사를 하는데 그 어린 양의 머리에다 안수를 하고 어디다가 버립니까? 광야에다가 버려요. 그 광야는 어떠합니까? 이리가 들끓고 각종 짐승들이 그 어린 양한테 대들겠죠. 바로 그 각종 짐승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에, 내가 살고 있는 그 대한민국에 임하는 나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그 통치가 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만드냐? 바로 하나님의 택한 선한 백성들이 만든다는 겁니다. 바로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즉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오신 그 나라가 지금 가시적으로 임한 그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지만은 그 나라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그 나라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르신 말하면 천국이죠. 지금 이 자리는 내가 누구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백성으로 내가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그 나라는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땅 한 걸음 한 걸음 그 속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건설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 어떠한 우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란 나의 조국, 나의 대한민국,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대한민국,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나라, 그 뜻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나라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이루어지지 저는 소망합니다. 그날의 모든 아픔, 모든 눈물들이 씻겨져 내려가며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구별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